예전에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했다고 여기저기 공식적인 자리 다니면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종교적인 언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진짜 삶의 변화는 없이 그냥 진짜 말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 제가 몇 사람 알려드릴게요. 혹시 양은이파 들어보셨어요? 조양은. 요즘 사람들은 모르죠? 옛날 분들만 알죠? 네. 조양은 목사가 됐다가 사기와 폭행으로 구속과 그리고 석방을 반복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만들어서요. 고문기술자라고 알려졌던 이근한 1987 영화 보신 분 아실 텐데요. 목사 됐다가 면직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계속 설교하러 다니면서 자신은 애국자였다 그러고 다녀요. 연예인 중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죠, 여러분? 서세원 씨 혹시 아셔요? 네, 그런 사람이 기독교 TV 단골이었습니다. 왜들 툭하면 목사한다고 그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뭐 전부 그렇게. 혹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미국 사건 아세요? 네, 물로 장난친 건 아닌 건 아시죠? 네. 1970년대 초에 미국 닉슨 정부가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불법으로 도청하고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다가 사건이 커져서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민주당 사무실이 워터게이트라는 호텔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사무실이 있어서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저는 이 닉슨 대통령 말고 그 옆에 있었던 참모 중에 최측근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해요. 그가 이제 백악관 법률 보좌관으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최측근으로 있다가 일이 터지자 아주 악랄하게 그런 이 은폐 공작에 가담했던, 아주 정치 공작에 능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감옥에 가서 이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진짜 만나고 나니까 삶이 확 변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변했더니 언론들이 처음에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을 때예요. 감옥 간 지 얼마 안 돼서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이 저 웃긴 짓 한다, 그렇게 그 사람을 조롱하고 야유를 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그러나? 옛 동료들은 뭐라 그랬냐면, 그가 이제 회심한 후에 진실을 얘기하게 되고 사건들이 실체가 점점 밝혀지니까 옛 동료들은 그가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또 그를 비난하고 배척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석방이 되고 그가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어떻게 섬겨가는지, 그가 얼마나 정말 사람들에게 온전히 주님을 만난 삶을 사는지를 사람들이 긴 시간을 보다가 결국은 인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분 받았어요. 누구시죠?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던, 제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네, 한경직 목사님 받으신 상이에요. 그 상을 받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이분이 책도 여러 권 썼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말 교회 내부의 문제와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꿰뚫는 명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책이 좀 두꺼워요.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앞서 제가 몇 명 얘기했던 그런 자기중심적인 종교성에 갇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간증이나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이 나를 바꾸어내는, 내 심령을 바꾸어내는 경험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지나간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우리가 더 이상은 우상 숭배에 머물러 있는 이방인의 때에 이제는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때 뜻을 따라 사는 남은 때를 좀 살자, 그렇게 지난주에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남은 때를 정말 소망하면서 살았더니, 정말 갈망하면서 살았더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좋죠? 그렇게 감사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더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방탕하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같이 방탕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뀌면요 비방받아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비방 안 받는 게 어떤 삶인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삶의 변화가 별로 없는 교인들이 있어요. 진짜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여전히 그냥 나는 교인이 되고서도 여전히 세상을 즐기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그걸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가끔씩은 욕먹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으면 변화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요 비도덕적인 일이었고 그리고 불법적인 일을 같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크게 잘못이라고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같이 방탕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쟤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같이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을 행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의 파트너거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난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요 위협으로 느껴지는 때도 생기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적당히 세상을 맞춰준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맞춰줘야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는 잘 믿으려고 애쓰지만 별로 튀지도 않고 그들과 같이 잘 놀아주고 그러는 게 교회를 위하는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같이 술 먹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적당히 안 좋은 짓 하면서 눈 감아주고 그래 괜찮아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그리스도인들, 바르게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해요. 야,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저 사람은 저러는데 너는 그러지 않고 티내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 교회에 너 같은 사람들만 다니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여러분 칭찬처럼 들리세요? 그게 꼭 그들에게 잘못 생각하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야, 나 교회 욕먹이지 않고 교회 다니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걸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데 나를 이용하고 괜히 높여줄 뿐이지 조금도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뭘로 예수를 믿겠고 뭘로 예수를 배우겠어요? 내가 하는 짓이나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똑같은데. 여러분, 제가 몇 번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이런 논쟁이 예전에 있었어요. 고지론. 기독교인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세상을 높은 위치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때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 학생의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던 기도였어요. 이게 자꾸 성공하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합리화시키는, 교회 안에 합리화시키는 일들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섬김이 없어요. 그리고 높아지려고만 했어요. 그런 과정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 삶 속에서 만들어졌던 그 성품이 변할 수가 있겠어요? 안 변합니다, 절대로. 반대로 낮은 곳에 있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답지론이라 그러는데 남들이 밟지 않은 곳을 밟자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서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자, 그런 섬김을 살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우리의 섬김 때문에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류층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기로 했으면 우리는 이미 기독교인들은 고지를 점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르지 못해서가 아니라 고지에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온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으니까, 그가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변하고 은혜가 그를 사로잡지 않았으니 높아져서도
교회는 다닌다 그러고 영향력 있게 행동한다 그러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기적인 모습, 그걸 누리려는 모습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지 높아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만난 신자들 중에서 정말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제가 직접 그 높은 위치 때문에 감동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대로요, 위치로만 보자면 그래도 어깨에 좀 힘을 줄 수 있고 잘난 척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려고 자신의 자리는 숨기려고 하면서 낮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그 낮아짐 속에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감동을 받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품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미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티 안 내고 섬기려는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누구라고 실명은 제가 말 안 할게요. 괜히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냥 네, 전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패배적으로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패배라는 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도 패배적인 거고요, 아무런 변화 없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계기가 있으면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진짜 저 사람 참 진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이 계신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요, 처음에는 욕하고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다른 삶을 사는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는 게 저 사람 예수 믿었다? 근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더라.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육체적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그들이 우리를 저 사람은 나와 다르네 라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정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좀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워도 사시고요, 살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운 점이 있어도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상히 여기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이 모두 마지막 때에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자신들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라도요, 주님 앞에서는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결산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적대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괜찮았다, 정당했다, 그게 너희들의 옳은 모습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조금 어렵고 억울해도 괜찮다고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오셨을 때, 그때 주님이 남은 때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대접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온전한 사랑을 쏟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우상 숭배의 흔적을 자꾸 남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의 남은 때를 살려고 간절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그게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때에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나를 그렇게 갈망하고 어려운 중에도 내 삶을 쫓았던 것을 내가 이제는 인정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 증세들도 많이 생긴다 그래요. 우울감도 많이 높아지고 관계가 훼손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진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걸렸던 사람들 중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그때 더 주님을 붙들고 그때 더 주님 만나려고 하고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시기에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참는 것, 돌아서서 끊는 것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달라야 해요. 세상과 똑같으면 내게 세상에서 이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주님은 도대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 삶에 일하시도록 여러분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함철훈이라는 사진작가가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사진을 통해서 주님을 좀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 작가가 새벽 동트기 전에 2시간에서 이제 3시간 전에 정말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깜깜한 시간에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저는 사진에 대해서 아주 잘 몰라요. 그분의 표현을 빌려볼게요. 그 사진 한 장을 찍는데 셔터를 누르는 속도, 셔터를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누르는 속도가 3분 30초여야 된대요. 자신이 계산해 보니까. 보통 사진의 셔터는 어떻게 눌러지면 250분의 1초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찍는 것에 약 4만 5천 배에 해당하는 느린 속도로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으려면 조리개를 완전히 열고서도 그 한 장의 사진을 위해서 210초의 시간을 누르는, 기다리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의 기술과 힘을 빌려서 천천히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사진이 이 사진인데요. 가까운 곳의 땅과 나무는 완전히 검해요. 근데 먼 산과 하늘에 선명한 코발트색 그런 사진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카만 밤이었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새벽은 이미 멀리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진이 보여줘요. 오랜 기다림의 셔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갈망하고 누리고 채워가고 편하게 여기던 세상 것들이 내려놓아져야 하고요. 그 우상 숭배의 흔적이 사라져야,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더라도 기다리고 참고 헌신하고 내가 지금 사는 이 시간이 주님의 때임을 분명히 깨달으면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혼자 하기는 어려워도 주님이 하시니까요. 베드로는 이미 자신이 앞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했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내가 들어가게 하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좀 환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계속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지나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될 예수님을 믿고 아는 그리스도의 남은 때가 있어요. 이 시간 중 너희들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지를 계속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간을 살고 있냐? 6절은요, 그런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더하는 말씀이에요. 6절에 죽은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3주째 이게 누군지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전히 논란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들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고 입증된 이들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었다는 거예요. 전해져서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에서요, 핍박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분명한 심판을 그들은 받을 것이지만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과 심지어 그들의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게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의 영혼은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헛되게 그냥 두지 않으신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보상받을 거다라고 우리가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금요일에 노래 영상 하나를 봤어요. 한 3분 몇십 초짜리였는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롯,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한번 보세요, 나중에. 거기서 이제 뭐 7명까지 뽑아요. 근데 이제 거기 대부분의 이제 무명 가수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고 이렇게 기회를 얻더라고요. 거기서 우승한 사람이 임영웅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임영웅. 본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금요일에 봤던 영상에 그 임영웅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같이 노래하던 친구들이에요. 뜨지 않은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전인권의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를 이렇게 불러요. 예, 다음에 할게요. 제가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가세 부를게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잘 아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 내내 그 우승자였던 임영웅도 울고 같이 트롯을 부르던 친구들도 울어요. 그 자막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같은 꿈을 품고 함께 노래해온 친구들, 힘든 시간 버텨낸 친구들을 위한 노래. 친구가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가진 열심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알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친구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텨왔는지 알아요. 다른 이에게 베푸는 마음이 어땠는지를 그들이 알아요. 이런 걸 친구들이 아니까, 그 마음을 서로 알면서 노래하니까 제게도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직업병이 있잖아요. 그런 감동을 보면 꼭 뭘 먼저 생각해요? 교회를 생각하게 돼요. 감동이 되면서 저도 같이 눈물이 나면서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런 감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누구나 다 보아서 함께 괜찮다, 좋다, 감동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래서 누구나 보아도 그 주님이 주는 감동이 있어서 저 사람과 함께 우리가 같이 감동받고 울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에는 그게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다가 내 속에 있는 장기 하나를 좀 내어놓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요. 내가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장기 하나가 어떻게 하든 망가져도, 그래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도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 순간까지 진실하게, 정말 그 순간까지만 하나님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되면 안 하고 싶어요. 더 하라고 아무리 떠밀어도 안 하고 싶어요. 안 할 겁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훼손되면 그때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진심으로 주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남은 때를 같이 여러분들과 좀 같이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같이 함께 하십시다. 주께서 우리들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 너무 좋다, 괜찮다, 그럴 때를 같이 갈망하면서, 때로 육체가 힘들 거예요, 시들 거예요,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의 기이한
당신의 그 기이한 빛이 내 영혼에 들어가게 하신, 이미 그곳에 나를 놓아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아름답게 함께 보아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안 되니 주님께 내 마음을 맡기면 하실 겁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 마지막 남은 때를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